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6째 날은 본문 말씀과 관계 맺기입니다. 응용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도 있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관계 맺기고 응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속에서 내가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이고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속에서 사용해야 될, 응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구조는 4, 5, 3, 4, 12, 3 이런 구조예요. 4, 5, 3, 4, 12, 3 굉장히 깁니다. 31절까지. 근데 이 구조를 따라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면 이게 내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GTS의 아주 중요한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는 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여섯째 날 묵상을 보겠습니다. 본문과 관계 맺기 응용하기입니다. 1번,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건 뭔가? 만약에 방탕하게 산다면 벨사살의 잔치와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관계가 있는 걸 보면 그 끝은 이렇게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니엘처럼 이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신뢰를 받으면서 답을 찾아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끝까지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방법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 있는 게 뭔가, 관계 맺어야 할 것은 뭔가.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문 속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찾아봅니다. 그래 놓고 그 옆에다가 관계를 설정을 해보죠. 자, 먼저 가진 것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벨사살을 보면서 헛된 곳에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벨사살을 보면서 나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신뢰받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돼요. 그는 왕비가 그를 신뢰하고 나중에 벨사살이 그를 불러다가 또 그에게 답을 찾고 그 다음에 나라를 얻었던 다리오 역시 그를 불러다가 또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고요. 네 번째는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서 흥하게 하는 지도자, 세우는 지도자가 돼야지 이렇게 나 때문에 망해버리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본문을 느끼면서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 리더자의 중요성. 리더자. 네, 리더자의 중요성. 리더자 한 사람이 허랑방탕하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요.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잘 됐어요.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복의 근원, 내가 들어가면 잘 되는, 내가 머무는 곳이 흥하게 돼야 되잖아요. 자,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뭔가? 참 많은 부분들을 반성을 하게 돼요. 가진 거 잘 쓰고 있나? 하나님 주신 거 제대로 쓰고 있나?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도 교만하고 있지 않나? 알고도 행하지 않는 부분들은 많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관계 맺고 실천해야 될 부분들. 그 중에서 저는 가진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뭔가? 바로 주님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네, 묵상. 이건 아주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 가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가진 거, 그의 권세, 그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1000명씩이나 모아놓고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잔치하는 이런 데 다 사용을 했어요. 결국은 망하는 길이었죠. 다니엘은 그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다니엘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지만 내면의 세계에는 가진 게 많았어요. 하나님, 믿음, 그의 정체성, 그의 성실함, 이런 것들이 그가 가진 재산이었어요. 근데 이 가진 재산들을 다니엘은 잘 사용했어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끝까지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지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풍요로워도 어느 날인가 하면은 이슬처럼 쫙 사라지는 거죠. 그게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다니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면에 있는 하나님, 믿음 이런 거 잘 사용하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다 또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사용하니까 끝까지 신뢰받는 사람이 되죠. 다니엘도 만약에 중간쯤에서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고 허랑방탕하게 그냥 막 바벨론의 그런 부귀와 영화, 문화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의 위치가. 그렇게 살았다면 결국은 그는 마지막에 가서는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끝까지 자기 가진 것들을 잘 관리해요. 잘 관리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신뢰받는 사람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의 가진 것들 중에 시간, 재능, 물질, 생각 이런 것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뭔가? 시간 사용, 쓸데없는데 막 시간 다 쓰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가 가진 재능, 그냥 개발도 안 하고 파묻어 놓고 있는지,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을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해서 개발해내야 되는데 또 내 생각이 항상 엉뚱한 생각만 해요. 이것도 잘못 사용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어떤 지위, 직책 이런 것들을 태만하게 하거나 게으르게 하거나 그냥 적당하게 하거나 그럼 이거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데 잘못 사용하면 또 가진 물질, 작은 돈이라 난 돈 없어. 그래도 우리는 작은 돈이라도 다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밑에는 나의 가진 것들 중에 올바르게 아름답고 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뭔가? 또 올바르게 사용되는 부분들도 있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시간 잘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 소중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물질이 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작은 거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돕기 위해서 사용된다.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그 결과들은 은혜가 있어요, 일단은. 잘 사용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어. 복음이 내 안에 있어요. 성경 지식이 있어요. 이거를 내 안에 그냥 놔두면 썩어버려요. 근데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도와주면은 이 복음이 상대방을 살려요. 그래서 나도 그 말씀이 다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됐든 간에 또 내가 맡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당하면 그 직분 때문에 존경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은혜가 충만해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것들이 뭔지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시간서부터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가진 게 많아요. 이거를 잘 사용해요. 하다못해 우리 얼굴, 내 얼굴이잖아요. 근데 내 얼굴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자, 싹 웃으면, 웃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이 기분 좋죠. 그게 바로 이거 잘 사용하는 거예요. 뭐 여기다 막 많이 바르고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웃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언어 사용 잘하면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나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죠. 자, 18절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24절을 보면 다니엘이 지적한 벨사살 왕의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뭔가? 다니엘이 지적한 것들이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알고도 왜 낮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함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옆에서 다 봤으면서도 왜 그거를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 또 도리어서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주제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들을 갖다가 그릇들을 갖다 술 마시는 데 쓰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왕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세워서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달아보잖아요. 어디 보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당하나 보자. 좋은 걸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자. 저울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달아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거 줬더니 하나님이 이거 왜 주셨지? 어떻게 사용할까? 그러면 저울이 이렇게 쫙 채워지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적한다면, 김 목사, 목사님은 다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을 이렇게 하십니까? 글쎄요, 다니엘이 나를 보면은 뜨끔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면 다니엘이 어떤 말을 해줄 것 같습니까? 집사님, 정말 훌륭하세요. 하나님 주신 거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모습이 참 좋네요.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집사님, 성경에 그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을 늘 읽고 보면서도 왜 또 그 길을 가십니까? 하나님이 집사님 달아보니까 근량이 푹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뭘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줄 수가 없네요. 오늘 다니엘이 우리를 본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그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뭘 느끼나요? 네, 준비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항상 이 사람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부름을 받아도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세상 탓, 사람 탓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세상 앞에 답을 찾아내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건 무엇인가요? 항상 감사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신이 역사한다는 거. 그 다음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니엘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희망이에요. 그 사람이.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배운 건 무엇이며 반드시 배워야 할 건 뭔가?
자, 우선 자기 관리를 끝까지 잘하면 끝까지 쓰임을 받아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시대 사람인데 그 시대에 흘러가도 왕비가 알고 있고 신뢰하고 이 사람 부르면 돼요. 네. 참 이게 아주 꼭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주어진 거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면 결국 후회하게 돼요. 오늘의 4시간 잘못 사용하면 몇 년 뒤에 후회가 옵니다.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잘못 사용하면 어느 날 후회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잘 쓰면 몇 년 뒤엔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되길 바라세요. 망하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봐,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봐, 다니엘, 이렇게 하면 끝까지 쓰임 받는 거야. 너 자신을 잘 관리해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자, 첫째는 저는 이런 질문을 써봤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끝까지 신뢰를 받는데 결국 자기 관리에 있거든요. 나중에 다니엘서 9장에 그 10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이때쯤 되면 아마 나이가 90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맡길 만큼 그는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에요. 전 이게 제일 부러워요. 뭐 나이 많이 들어가서 쓸모없는 사람이 돼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또 그런 어떤 안 좋은 막 질병들에 시달리면서 막 이렇게 되기보다는 정말 명철하고 총명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기 관리를 잘하고 공부하고 끝까지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계시를 줄 수 있는 더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마지막까지 살다가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얼마나 계속 자기를 관리하고 있고 자기 영을 맑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세상일 은퇴했다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고 공부하는 거 중단해버리고 이러면은 점점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돼가는 거죠. 네. 다니엘이 자기 관리 잘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자기 관리 잘했을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나 자신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사나? 그냥 오늘의 일만 막 열심히 하고 사나? 그럼 내일이 준비가 안 돼요. 내일 이제 앞으로 은퇴, 그 다음에 또 나이 더 먹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 한편에서는 일을 하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70% 정도는 일을 하고 나머지 30%는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해라. 참 좋은 말입니다. 자,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2가지만 기록해 보자. 저는 2가지 적었는데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사회적 질서.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막 퍼져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들이 사회적 질서를 잘 지키면서 생기면 그래도 이해를, 공감을 얻는데 그걸 잘 안 지키고 막 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우린 주인의 삶이지 우린 종의 삶이 아니잖아요. 사회적 질서, 꼭 지켜야 될 도리 스스로 철저하게 잘 지켜줄 수 있는, 이게 교회가 돼야 되고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신뢰성. 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머무는 곳에서 열심히 또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란하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주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희망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해야 될 방향들을 또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소년, 청장년들이 이르기까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머무는 일터, 직장 또 사업장들이 다 형통하며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선교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공산권, 힌두권, 이슬람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